네, 이 시간 험악한 세월을 이기다라는 주제로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사는 조개의 몸 안으로는 거친 모래알이나 기생충 같은 이물질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뾰족한 이물질이 박히면 조개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개는 살아남기 위해 자기 몸에서 탄산칼슘과 단백질이 섞인 나카라는 진주충 성분을 짜내어서 그 거친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살을 찌르고 아파올 때마다 조개는 눈물을 흘리듯이 진주액을 분비하여서 이와 같은 행동을 2년 동안 수천 번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거친 모래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인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주는 결과를 통해서는 그냥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고통을 통해 만들어낸 빛나는 상처이자 결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130년 인생 속에는 그의 영혼을 찌르는 수많은 모래알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길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절대 상처로 얼룩진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당대 세계를 제패하던 절대 권력자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이란 한 해의 상반기였던 1월부터 6월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드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인생의 거친 모래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야곱의 인생 스토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나온 험악한 세월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저마다의 정체성을 통하여 구별하여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야곱의 가문이 살던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이 쩍쩍 갈라지다 보니까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자 이미 노인이 된 야곱은 양식을 얻고자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이 당대 최고 제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기근으로 고통받던 아버지와 형들을 살리기 위해 애굽에서 수레라든지 양식을 보내어서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야곱은 늙은 몸을 이끌고 가문 전체를 이끌어서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겠노라 라는 벅찬 감격 속으로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창세기 45장과 46장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47장은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애굽에 막 도착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처음 대화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현실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화려한 외교 사절단에
입장에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 땅 전체를 뒤엎는 대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목숨 건지려고 도망쳐온 피난민 무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가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 있는 바로가 묻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이 찬란하고 위대한 애굽 제국에 기여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무엇을 잘하는지 나에게 말해라, 이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피라미드를 짓고 찬란한 천문학이라든지 건축학, 군사력을 자랑하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반면 야곱의 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평생 해온 일은 늘 장막치고 이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으로서 목축업을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날카로운 질문을 형들이 바로로부터 듣기 직전에요, 창세기 46장 끝부분을 보시면 형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을 줄 알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일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 형들에게 반드시 생업을 물어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절대로 형들에게 주저하거나 신분을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상대대로 가축을 치는 목자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요셉은 이렇게까지 미리 형들에게 당부를 일러둔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숨은 맥락이 창세기 46장 34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당시 애굽인들이 유목민들의 목축일을 가증히 여기던 독특한 문화적 구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며 선물해주는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세워진 철저한 정착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밭을 일구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것만을 가장 고결하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풀과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유목민들은요, 애굽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안정한 민족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축업을 안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애굽 제국은 피라미드를 쌓고 거대한 건물을 짓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시 문명들을 구축한 사회였거든요. 그렇기에 들판에서 땀 흘리며 생명 돌보고 가축을 기르는 목축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애굽이 가진 삐뚤어진 가치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굽 제국의 이 잘못된 가치관을 오히려 영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가족을 평생 가축만 치는 목자라고 당당히 소개함으로써 애굽인들이 가까이 가지 않던 변방의 목초지 바로 고센 땅을 거주지로 안전하게 얻어내려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애굽 중심 문화에 동화되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구별된 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죠. 결국 애굽인들이 가졌던 그 배척의 문화는 오히려 새롭게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번성할 수 있도록 지켜준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막이자 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슴 깊이 묻고 있었던 의도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왕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의 신분을 포장하거나 속일 필요 없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려 하지 말고 형들이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일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하자. 애굽 중심부의 화려함에 섞이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목자라는 신분을 더 당당하게 말함으로써 구별된 땅에 가게 하자. 그리하여 우리 가문은 구별된 땅 고센에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위대한 영적 계획을 품고 형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전략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부어주신 그 목자라는 신분을 가문의 자랑스러운 사명이자 특별한 달란트로 여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것은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중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세상이 정해놓은 화려한 간판이나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듯 내게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는 그 정직한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떠했나요? 그는 청소년 시절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꾸는 요셉의 그 비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상의 학문과 기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영적 전문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 차별화된 능력이 결국 바로왕 앞에 서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 목축업을 통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나를 맞추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게 하신 자리를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님들의 현재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마치 창세기의 고센 땅을 오늘날에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원칙의 예를 한번 들려고 합니다. 좋은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글로벌 기구였던 이케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이케아를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모든 과거 회사의 상식은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완벽하게 조립된 가구를 안방까지 편하게 배달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는 그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가구를 부품 상태로 박스에 넣어 팔 테니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서 땀 흘려 조립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세상은 불편해서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내 손으로 직접 고생하며 가구를 완성해내는 이 특별한 과정과 스토리에 월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주지 못하는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평범함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때 살아남는 기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는 항상 명확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업의 스토리도요, 시간이 지나면 낡고 유행이 지나면 버려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룩한 걸작품으로 직접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대체 불과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의 어릴 적을 추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전쟁에 나가게 해주는 대신에 자신이 입었던 무겁고 거대한 녹가복과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전쟁의 공식이었고 순리였고 스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답답한 갑옷을 과감히 벗어 던집니다. 세상의 무기, 세상의 공식으로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윗은 그 모든 갑옷을 버려둔 채 거친 광야에서 자신의 평생의 소년의 기간 동안 양을 치며 하나님과 함께 손에 익혔던 물매와 돌멩이를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갑옷을 입지 않은 다윗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겁쟁이가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인데 내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훈련시키셔서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는 세상의 전쟁 공식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할 때 얼마나 주저거렸겠어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우리 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6절, 5절 6절 시작.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애굽의 가치관대로라면 당장 외면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딱 움직여 주시니까 바로 왕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호의와 축복의 말들이 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전역에서 가장 기름지고 목축하기에 최적의 요충지였던 고센 땅을 그들의 소유로 거저 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왕 자신의 왕실 가축들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요셉의 형들을 바로 임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피난민이었던 형들이 오히려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았던 목동으로서의 기술이 애굽의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은사가 되게 하셔서 애굽 파라오의 가축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가장 안전하고도 권위 있는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애굽에서 파라오의 가축을 관리하는 직함이 있었어요. 가축 감독관이었는데 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파피루스가 뭐냐면 고대 애굽의 행정 조직과 관직 서열을 생생하게 기록한 역사적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고대 이집트 학자 아메노페가 작성한 낱말 분류집인 아메노페의 오노마스티콘 파피루스라고 불리우는 파피루스입니다. 여기를 보면 당시 가축 감독관의 직무가 얼마나 높은 관직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실의 소유인 가축을 총괄하는 가축 감독관의 자리는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파라오의 국정을 보좌하는 국가 최고 행정 사법 기구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대한 평의회라고 불렸는데 평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직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을 움직이는 재무장관 바로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직함이 바로 고위직이었던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축감독관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에서 가축이라는 것은 국가의 핵심 자산이자 세금 부과의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가축 재고를 조사하고 가축을 징수하고 군대나 국가적 대형 사업에 보급하는 막강한 전력 권력을 쥔 엘리트 관료가 바로 이 자리였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의 형들이 실제로 애굽의 복잡한 정치 한복판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중앙 무대의 권력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애굽의 관리가 되어 세상 권력을 휘두른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까지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관직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요셉의 형들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세상의 정치적 풍파와 시기 질투에 흔들리는 위태로운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당대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 속에 왕실의 가축을 맡는 감독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요셉의 이야기들을 볼 때면 요셉 혼자 많이 고생하더니 요셉을 통해 가족들도 덤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반전의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 혼자가 잘해서 형들도 덩달아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함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비록 평생을 도망치고 속고 속이고 가슴 아픈 130년이라는 눈물겨운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요, 그는 단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었어요. 그는 환도뼈가 부러져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야곱의 눈물 흘린 믿음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 아버지의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만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속을 썩이고 말썽만 피우던 요셉의 형들까지, 즉 야곱의 모든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를 이방 땅 애굽에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첫 번째 스토리가 맥추감사주의를 맞아 지나온 상반기를 돌아보고 새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굴하게 타협하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치관에 나를 맞추려고 신앙을 숨기고,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세상 성공과 바꾸면 우리는 세상에서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사진 넘기셔도 되겠어요. 둘째 주제를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정체성 고백에 이어서 이제 성경 본문의 스토리는 이 위대한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인 노인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과 마주보고 서 있는 바로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당대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 애굽의 태양신 아들로 군림하던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수천 수만 명의 생사가 갈리는 지상 권력의 가장 최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30세의 나이로 눈은 어두워지고 거동은 불편하고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지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들의 인도를 따라야만 올 수 있는 초라한 이주민, 그런 피난민 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 야곱이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을 향해서 축복하는 위치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로 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 보이지만 영적인 질서의 세계에서는 노인 야곱이 세상의 절대군주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바로 왕 역시 야곱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적 기운 가운데에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받은 바로가요, 야곱에게 정중하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이냐? 바로 왕의 질문에 야곱은 자신의 130년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인생 회고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평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이야기 속에는 그의 영혼을 찌르고 삶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칠고 극심한 고난들과 모래 알갱이들이 많았습니다. 20대 청춘의 나이에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며 도망쳐야 했고요,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캄캄한 광야에서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는 어떠했습니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묻힐 겨를도 없이 머슴처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외삼촌은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변개시키면서 철저하게 그를 이용했습니다. 억울함과 고독의 고통이 그의 살을 깊숙이 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피눈물 나는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요셉이 어느 날 피 묻은 채색옷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야곱은 무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매일 밤 베갯잎을 적시며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이제 겨우 노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대기근이 찾아와 평생을 일구어온 땅을 떠나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험악한 생활이라는 이 한마디는 어느 누구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고난의 한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야곱이 겪은 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은 결코 고독한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고난의 항복판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한 걸음 먼저 찾아와 그를 지키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로 도망치다 캄캄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곳은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속임당하며 억울한 노동의 세월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할 때에, 그의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꿈속에 믿음도 없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야곱의 모든 소유와 가정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그 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소식에 온몸이 얼어붙었던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동생 야곱을 껴안아 안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을 잃었다 생각하고 오랜 세월 슬픔의 밑바닥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섭리의 손길로 애굽 땅에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요셉의 얼굴을 다시 품에 안겨주시는 눈물겨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서 내 세월이 험악하였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만약 혼자서 그 고통을 다 겪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벌써부터 잘못되었거나 미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부터 지켜주신 베델의 하나님, 라반에게서 지켜주시고 형 에서의 칼날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려 1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야곱의 인생 속에 겹겹이 촘촘하게
녹아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최고 권력가인 바로왕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목마른 인생인 바로왕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요, 나야말로 가장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험악한 세월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남들은 겪지 않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긴 인내의 세월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만 완성되는 그런 체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서 요셉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철없는 형제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지키면 세상의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뼈아픈 고난과 상처의 세월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상반기의 길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나온 삶이 험악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 인생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다가오는 하반기를 당당함과 믿음으로 멋지게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찬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